극동방송과 함께하는 성경 읽기 프로젝트 성경이 읽어지네. 이 시간 생터 성경사역원 성경이 읽어지네 전문 강사이신 하만 우리교회 배명옥 사모와 함께합니다. 성경이 읽어지네 주님 나라 임하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3장까지의 내용을 공부했는데요. 반모섬 감옥에 있는 사도 요한에게 예수께서 나타나시어 소아시아 7교회에게 편지를 쓰라고 하셨던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4장부터 보겠습니다. 7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들을 들은 후에 요한은 하늘에서 드려주고 있는 예배를 보게 됩니다. 4장과 5장이 요한이 그것을 보고 기록한 것인데요. 자, 이것은 그토록 중요하다고 말했던 시편 110편, 예수께서 땅에 계실 때 마지막 화요일 당시 신학자들을 KO패시킨 다윗의 예언, 초대교회 사도들이 그토록 붙들고 있었던 시편 110편 1절의 성취입니다. 공동서신 기자들이 북극성처럼 바라봤던 것이 실현된 장면인데요. 자, 4장을 보시면 하나님의 보좌가 나타나고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가 드디어 여기에 등장합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은 왕이시다. 즉, 죽임당하신 어린 양으로서의 왕의 성격인 건데요. 스데반, 베드로, 바울, 공동서신 기자들이 초점을 맞춘 당시 예수님의 모습이 이 모습 아니었던가요? 자, 그렇습니다. 그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어린 양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을 회상하면 이 광경이 낯설지 않을 거예요. 어려운 그림이 아닙니다. 창세기부터 흘러온 내용을 여기서 이렇게 그림 하나로 종결시킨 격인데요. 자,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매력입니다. 이 4장과 5장, 소위 신약에서 고기독론 영역에 속하는 본문 중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장면입니다. 예수님의 높아지심, 클라이맥스 부분이에요. 말이 신학적이고 복잡해서 대단하게 생각될지 모르지만 실은 우리가 구약 때부터 말해오던 그 개념이에요. 어린 양. 이 이미지는 인류를 위해 죽임당할 만큼 사람을 사랑하시는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이미지이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그분이 본래의 하나님 위치에 앉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로서 앉으셔야 할 자리에 앉으신 거죠. 높아지심, 승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좌 우편의 어린 양의 위치는 영광, 승리의 자리로 예배를 받으실 분인 것이죠. 그 어린 양은 열방과 세계와 족속과 방언에서 온 전 세계 사람들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런 예배 장면은 앞으로 요한계시록의 주제 중 하나가 된답니다. 성경을 열어 요한계시록 4장을 보겠습니다. 보좌 위에 앉으신 성부 하나님이 계신데요. 자, 그 모습이 벽옥이나 홍옥과 같았고 그 보좌의 둘레에는 비추옥과 같이 보이는 무지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그 찬란한 영광을 요한이 표현할 수 있는 나름 최대의 표현을 한 것이겠지만 사실 말로 다 표현 안 되는 하나님의 영광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보좌 둘레에는 보좌 24개가 있었다고 하죠. 자, 그 보좌에 그리고 장로 24명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는 금 면류관을 쓰고 앉아 있습니다. 자, 여기서 24장로는 신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성령으로 해석되어지는 하나님의 7영, 그리고 4생물들이 이어 나오는데 4생물들과 24장로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천국의 모습이 이런 것입니다. 이 영광을 요한이 성령에 감동되어 본 것이에요. 자, 다음 5장으로 이어집니다. 1절을 보시면 보좌에 앉으시니 즉 성부 하나님의 손에 7인으로 봉한 두루마리가 있는데 어떤 천사가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서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라고 하면서 안타까워합니다. 여기서 두루마리를 펴서 인을 뗀다라는 것은 심판을 뜻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인을 뗄 만한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자 요한이 그 모습 보고 크게 웁니다.
왜냐? 이 하나님의 심판은 악인에 대한 최후 심판이고 그리고 성도들의 최종 구원인데 그 인을 떼지 못해 이것이 이루어지지 못할까봐 안타까워 우는 거였어요. 자, 그런데 장로 중 한 사람이 요한에게 울지 말라 합니다. 합당한 자가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하나님의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일찍이 죽임당한 흔적이 있는 한 어린 양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어린 양이 성부 하나님이 들고 계신 두루마리를 취하시자 내 생물들과 24장로들이 수많은 천사들이 그리고 모든 만물들이 즉 온 세상 모두가 경배와 찬양을 합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여태 공부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분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이 어린 양은 열방과 세계와 족속과 방언에서 온 전 세계 사람들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구약의 열방 족속이 몰려와 예배해야 할 것을 예언한 선지자의 글이 이런 그림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예수께서 하신 자증적 설교가 증명되는 광경의 그림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4장과 5장 하나님과 그 우편에 앉으신 어린 양을 읽고 나면요. 자, 이제부터 6장에서 16장은 그냥 한 묶음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소위 7, 7이라는 숫자가 시리즈로 나오는 부분인데 7 심판 시리즈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자세히는 몰라도 범위만 정리해도 좀 안정이 되거든요. 자, 1장에서는 예수님이 요한에게 나타나셨죠. 그리고 2장과 3장은 7교회에 보내는 편지 내용이었고요. 자, 4장, 5장은 하나님과 그 우편에 앉은 어린 양이셨고, 자, 그리고 6장에서 16장은 7 심판 시리즈인 거예요. 자, 여기까지 정리되셨죠? 자, 그런데 이 6장에서 16장도 알고 보면 아무렇게나 얽혀 있는 게 아니라요. 대단한 규칙이 있습니다. 6장에서 16장은 요한계시록의 몸통 부분인데, 자, 주제는 심판입니다. 7인, 7 나팔, 7 대접 심판. 자, 이렇게 계속 이어지는데요. 자, 5장에서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 그는 무슨 일을 하시는가? 자, 6장, 7장을 보니까요. 이제는 심판하시는 분인 거예요. 두루마리의 7인을 하나씩 떼시며 심판하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계시록에서 등장하시는 예수님은 성육신, 고난당하심, 죽으심, 장사 지냄에 낮아지신 예수가 아니에요. 영광의 모습입니다. 자, 어떤 영광인가? 그가 곧 그임, I am he, 내가 곧 그임을 본체가 나타나는데 바로 심판주로 드러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심판 계시 가운데 자, 7장에 어린 양 보좌 앞에서 찬양하는 사람들이 등장하는데요. 인침받은 14만 4천 명과 수를 셀 수 없이 많은 전 세계에서 온 성도들이, 즉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인해 눈물을 흘린 자들이 어린 양 보좌 앞에서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장면이 이 심판 사이에 삽입되어 있습니다. 심판과 심판 사이에 이런 내용들이 왜 삽입되었나? 자, 이것은 이 심판, 이 환난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제시하므로 핍박받고 있는 성도들을 격려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두 무리, 즉 14만 4천 명과 그리고 수를 셀 수 없이 많은 무리들, 자, 이 무리를 같은 무리로 봐야 하는지 다르게 봐야 하는지 논란이 있는데요. 14만 4천 명은 심판 전에 인치심을 받은 성도들을 상징적으로 보는 숫자이고요. 셀 수 없는 무리는 심판이 끝난 이후의 무리로 큰 환란이라는 사건의 이전과 이후의 무리라는 관점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이 맞느냐 이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요. 이 무리에 우리가 들어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찬송을 할 수 있느냐 이것일 겁니다. 자, 7장 10절에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여러분, 이 찬송은요. 아무나 부를 수 있는 찬송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뤄가느라 눈에서 눈물을 흘리는 자들만이 이 보좌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고난받고 핍박받은 성도들이 주님 앞에 갔을 때 부르는 찬송인 거예요.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셨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자, 우리가 부르고 있는 이 내용의 찬양이요. 어떤 찬송이고 어떤 마음으로 무엇을 소망하면서 불러야 하는지 아시겠죠? 우리가 예수 이름 때문에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그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왕권을 찬양하는 그 날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친히 내 눈물을 닦아주실 그 날을 바라보며 힘내야 하는 겁니다. 당시 요한시대 성도들은 말할 것도 없죠. 그때는 지금과 비교할 수 없는 핍박 속에 있었으니 이 영광 송의 현장, 그날을 바라보며 힘내라는 것입니다. 고통받는 도미티아누스 시절의 교회 사자들이여 용기를 내라. 이 광경을 보라는 것이에요.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이여 힘을 내라. 이것입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을 주신 이유입니다. 자, 이제 8장으로 넘어가는데요. 보좌 우편에 앉으시니가 심판만 하시나 그게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직접 세상과 싸우십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요한계시록을 마무리하며 1년간의 어성경이 읽어지네 신구약 공부를 마치겠습니다.